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우리 지금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그 유다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삶의 모습을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말씀은 이 성경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심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죄악 더 이상 유예하거나 또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 메시지를 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좀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결론을 짓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것이 심판 메시지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원리는 뭐냐면 내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행위, 이 말씀,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그런 감정을 폭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쌓아왔던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벌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가 그들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2020년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앞에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외친 것은 무엇이냐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하게 강력한 처벌을 외쳤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겠습니까? 분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잔인한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행위대로 똑같이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의의 감각을 깨워서 그렇게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를 향해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서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죄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증한 일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우상 숭배나 성적인 타락, 이 사회의 불의를 일컫는 아주 매우 강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일들을 누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선택한 그 삶의 길과 내가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고 있는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심판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씨 뿌리는 비유,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와 불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뭘 심은 거예요? 육체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둘 건 뭐예요? 멸망이라는 그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판의 원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희락, 화평,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은 그대로 그렇게 걷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그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거두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 나이 어린 이 청소년들을 향한 이 촉법소년, 이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막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공의와 긍휼이라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니까 교화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긍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이 공의의 목소리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왔어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긍휼히 여겼는데 이들의 죄가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그 가증한 일, 죄악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켜버리는 그 일들이 벌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 거룩함을, 그 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잃어버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바로 이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친구 같은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죄를 가장 혐오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우리에게 벌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존엄함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그 소명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이 그 앞에 설 때에 그 압도적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행한 그대로, 너희 가증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연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심판의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지 않겠다라는 것.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를 철저하게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하며 나아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거두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셨고
긍휼도 걷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었던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철저하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 심판을 내리신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은 죄와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 그 긍휼을 거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자주 또 가볍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나만 하나? 내 주위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의 심각성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 긍휼을 걷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그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60번 이상 등장하는 매우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뭘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완전히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서, 특히 이 예언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심판을 선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에스겔의 심판 메시지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다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결국 심판당하며 멸망당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알, 다시 새로운 관계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초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초대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마치 뭐와 같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처럼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다른 지역의
그 우상들처럼만 생각했다라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들처럼 바알처럼 그냥 내 필요를 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여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그 바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온 우주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고통당한 사람 하면 우리 욥을 생각합니다. 욥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럼 바울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해서 뭘 알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자기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 자 아니겠습니까? 뭘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 맺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 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건강이 끝나고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끝을, 그 절망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경험할 때 여러분, 원망과 자기 연망의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 고통과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행위 그대로 심판하신 공의 하나님. 이를 통해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뭐가 될까요? 파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나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고, 또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